우리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주제 아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달간의 말씀을 개관해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꿈꾸며 또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야 하는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누릴 낙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므로 저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이 질문에 대답하듯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우리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했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던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세대를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비유하기를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 시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서 이제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축이 되는 아이를 중심으로 몇몇 아이들이 무리를 일구었겠지요. 그런데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아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단의 무리의 아이들이 그 한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너는 춤을 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아이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네가 피리 부는데 내가 춤을 춰야 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난다. 근데 너는 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냐? 비유니까 앞뒤 설명이 다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아이 입장에서는 너 왜 슬픈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나 눈물 한 방울 났어. 근데 넌 왜 안 울어? 이런 이야기를 당하는 겁니다. 둘러싸인 채로.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진 아이들이 있었구나 싶은 장면인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 학폭 사태들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피해가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너무 심각한 괴롭힘도 있고. 근데 지금 본문의 이 상황 자체는 그냥 단순히 학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당시 사회 속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특별히 어떤 말로 괴롭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중반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생활을 했던가? 복음서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그는 원래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인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수두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의 털로 짠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당시에도 비단 옷이 있어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그런 옷이 좋은 옷입니다. 낙타의 털은 굉장히 억세요. 냄새도 나요. 그런 그 털들을 모아서 엮은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행색은 당연히 추레했을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의 주식은 뭐였냐? 식사는 뭘로 했냐? 메뚜기와 석청, 바위 틈에 벌들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거기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메뚜기 드셔 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논에 가서 이렇게 페트병 2개 들고 이렇게 메뚜기를 한가득 잡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그거 튀겨 먹거든요. 이게 과자처럼 배 떼고 날개 떼고 그러면 이제 바삭바삭해요. 뭐 이렇게 못 먹을 걸 이렇게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셔서 개구리 뒷다리 드셨다면서요. 그 같은 레벨이에요. 아무튼 그 메뚜기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몇백 마리를 먹어야 이게 배가 부를까요? 그것도 하루 3끼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제 식사를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그 석청 바위 틈에 맺혀서 그 떨어지는 꿀 그거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식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따라 그 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절제하는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단한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로 회개를 백성들에게 요구했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 죄악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서 행했던 게 뭡니까? 요단 강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우리야말로 백성의 지도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고 경건한 삶을 시작하니까 이들이 어떤 호기심도 일어났겠고 또는 경쟁심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그가 베푼다는 그 세례는 무엇인가 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떤 봉변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떤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분노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경건의 모델로 자신들을 자랑하던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더니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좀 더 직설적으로는 야 이 뱀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이런 상스러운 욕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비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그런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 뭐라고 했다고요?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포도주를 멀리하며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흠을 잡아서 전 귀신 들린 거야. 미친 거야.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라. 너희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기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와서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셨지만 예수님 와서 세리들의 집에 잔치가 열리면 거기 가서 음식도 드시고 또 그들이 권하는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는 또 반대 이야기죠.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예수님 오셔서 드시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긴 드셨구나. 혹시 이 구절을 가리켜 여러분들의 음주 생활에 타당성을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퍼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도 사실 세례 요한보다는 좀 더 식사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 드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한다라고 할 때 그 세리의 집에서 그 잔치 자리에 계셨던 것도 사실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더니 이 제자된 마태가 스승님 모시려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 잔치 자리. 또 우리가 아는 세리 중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 모든 잘못된 행동 고치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누군가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오늘 식사 같이 하실까요? 그렇게 초대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거기서 드셔봐야 얼마나 드셨겠나. 포도주 마셔봐야 뭐 얼마나 마셨겠나. 물이 귀한 이 나라에서 누구나가 을에 그렇듯 음료의 개념으로 포도주 한두 모금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조그만 식사량, 그 조그만 포도주 한두 잔을 가지고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흠 잡을 게 이것 말고는 없었다. 뭐라도 흠을 잡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저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서 잡았다 할 수 있겠어요? 강도 높은 경건 생활을 하니 미친 사람이다. 또 자기들보다 적게 먹고 적게 마시는데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식탐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흠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사실 들어줄 가치가 하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할 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들의 헛소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아주 위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단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의 위협적인 헛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서 사실은 내가 더 높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9절의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정상인이 할 수 없는 미친 짓, 귀신 들린 짓인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과 교훈 가르침이 정말로 식탐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것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알아요. 나의 모든 기적과 나의 모든 교훈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너희의 말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녕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남의 말에 신경 쓸 이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진리는 팔랑귀를 거부한다. 남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팔랑팔랑 거리는 귀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면,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뭐하러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좀 잘했어요. 저는 수학에 있어서는 단연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때 제가 이제 수학을 2개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관건이었어요.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수리까지 치고 점심 시간이잖아요. 제가 바로 이제 저희 학교 1등 친구 찾아가가지고 야, 몇 번 답이 뭐야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2번이 답인데 걔 3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수능 그 수리는 다 맞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3번이 답이래. 나는 2번으로 썼는데. 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답이 2번인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친구는 3번인 이유를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문제를 더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2개 틀렸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랑 왜 밥도 안 먹고 그랬나 싶어요. 어차피 성적 나오면 아는데, 그죠? 제가 그 친구를 우겨서 그 친구가 2번이 맞네, 내가 틀렸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은 그 친구가 이겨서 제가 3번이 답이었네, 무슨 소용이 있어요? 4번이 답인 걸. 그 친구랑 제가 그렇게 한 시간을 썰전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미련한 짓을 했죠. 차라리 밥 먹고 든든하게 3교시나 준비할 걸. 오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더러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얘기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이 비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답은 다른데. 정답이 아닌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저런 비난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들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일부는 교회를 향한 편견, 또 일부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오해. 그렇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해지는 비난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행동을 고쳐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비난에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저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야 하니까는요. 그래서 스스로 늘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나요? 저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사람들 평판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리는 팔랑귀를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에 흔들릴 필요 없다. 남의 말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또 반대로 가볍고 입바른 칭찬에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너무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다 보면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사순절이라서 미디어 금식을 좀 하라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뭘 끊을까 했더니 단연코 웹툰과 인스타를 좀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본 인스타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 하나를 나누는데, 그 헬스장, 저도 이제 인스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법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헬스장 필수 운영 원칙 해서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벤트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헬스장 이벤트를 저도 기다리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1년치씩 끊어야 되고 이게 쌓이면 금액이 크잖아요. 3개월씩 하면 너무 또 더 비싸게 느껴지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다?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그 헬스장의 기구가 괜찮은지, 그 헬스장의 청결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성실한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구가 훌륭해야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되고 직원들의 태도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벤트를 하면 고객이 이벤트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구 관리도 안 돼, 헬스장도 더러워, PT 선생님들 맨날 핸드폰 보고 놀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가격 이벤트를 1년 365일 내내 한다? 손님 안 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본질의 영역에서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벤트 한 번씩 하면은 사람들이 반짝 모인다는 거죠. 근데 본질에서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가격만 싸게 후려친다고 사람들이 오나? 오지 않는다. 야, 이 자영업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를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의 본분에 충실해야 될 겁니다. 학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불안해하지 않고 일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외면 늘 단정해야 되겠어요? 깔끔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내면 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야 참된 그리스도인답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매서운 파도가 몰려오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외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너무 큰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좋을 때야 뭐 누가 못해요. 근데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그때도 우리의 외면과 내면과 영혼이 성실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죠? 기도입니다. 단연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해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응답이 바로바로 오던가요? 아마 하나님이 침묵한다 싶을 때가 더 많을걸요? 지지리도 답을 안 해줘. 하나님은. 우리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애가 타지 않나 봐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더라. 답은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답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칭찬하는데요. 우리 청년교구 내에 우리 성경 읽기 모임 있잖아요. 자발적인 성경 읽기 모임 잘하고 계십니다. 또 작년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 자발적인 큐티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요, 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꿈이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둡다, 마음과 귀가 닫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재료는 없습니다. 계시, 환상, 오늘날은 희귀해요. 왜냐하면 더 확실한 재료가 있어서.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어떤 말씀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 응답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중녀가 뭐 이렇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성경책 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응답하셨을지 몰라도 오늘날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 이쪽이구나 하면서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생이 정상 궤도에서 튕겨져 나갔을 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재료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 삶이 원래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팔랑거릴 필요 없어요.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가서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100명이 답이 다 달라요. 어쩔 거야? 뭘 택할래? 하나님 말씀, 그 정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의 말에 기분 요동칠 필요 없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 토대로 기도하시면 된다. 그런 판단을 언제 내려야 돼요? 매일 내리는 겁니다. 매일.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타이밍을 보면 항상 꼭 큰일 있을 때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어딜 가야 되나? 이미 시험 재수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되나? 너무 중요한 고민이라 저를 찾아오실 만해요. 근데 그럴 때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때만 가지 마시고 매일 가시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읽으며 매일 기도하며 그러다 보면 적절할 때 딱 느낌이 와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생각이 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너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직장 두 군데가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쪽 회사를 가야 되나 저쪽 회사를 가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을 주저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A 회사를 가서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B 회사를 가더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 여기 가고 싶거든요. 여기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혹 저기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기 전에 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생각보다 여기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탓하려고 주저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씨,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나? 근데요, 반대쪽을 택해도요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장점들은 3개월 내에 휘발됩니다. 단점만 남거든요. 후회만 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다우리라. 저기를 가서도 그리스도인 다우리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다우리라. 이걸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실 때 보통 일기를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어땠나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다퉜어? 그럼 왜 다퉜지? 그때 사실 내가 했어야 되는 말은 뭐지? 행동은 뭐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내일 내 스케줄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시면 웬만큼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이상 대개는 평온하게 전날 밤에 다음에 있을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기를 우리가 영성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일 영성일기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 팔랑거리지 말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비난에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본래 궤도를 잘 나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실 거 알아요. 여러분 인생 피곤하시니까, 바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똑같이 남 비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해하고 소소한 이익과 재미를 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별 칭찬 못 듣겠죠? 좀 수고스러워도 영성일기 쓰며 원래 사순절 때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언제 하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영성일기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좀 다듬어 보십시오. 그럼 언젠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영성일기 쓰느라 고생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와서 좀 쉬어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우리 그 칭찬 주어질 때까지 당장에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